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도 너무나 마음이 고통해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당신의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만일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여 드리겠다고 이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였는데 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그 사사시대에 너무나 또 우상이 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종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초대 왕 사무엘이 이제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그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적군 아말렉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미에서 공격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우상이 심하고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이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 그 초대 왕 사울에게 가서 악한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하라고 그리고 이제 짐승도 남기지 말라고 우양도 남기지 말라고 전했는데 사울이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는 또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할 때에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에 사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후미에서 비겁하게 급습하여 공격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간다든지 아주 이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어요. 우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범죄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 죄인 아말렉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와서 기도를 멈추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 들고 함께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쟁했던 민족이 아말렉인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에 즉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너무 죄가 간영해서 그 민족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 그 헤스본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전멸하여서 완전히 전멸시킨 것처럼 그들도 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였는데 한 20만 명 정도 이제 모여. 그때 당시 2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그마한 나라는 주로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에 20만 명이 모였으면 엄청난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해서 21만 명이 이제 모여서 그 아말렉 성 골짜기에 매복을 했다가 적군을 이제 쳐서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는 저 술 땅까지 내려갔댔습니다. 광야에 이 애굽의 나라의 길목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이제 쳐서 공격을 했는데, 전쟁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 전에 겐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를 했기 때문에 미리 전쟁 전에 피하라고 해서 겐 족속이 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울의 군대가 적을 메라인데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진멸하였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아각 왕을 사로잡을 이유가 없는데 사로잡아 왔습니다. 내가 적을 물리치고 적장 왕을 사로잡아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적의 모든 소와 양, 우양도 다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살찐 소와 기름진 그런 어린 양, 좋은 양들은 살려두고 그리고 이제 하찮은 것들은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적을 물리치라고 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기름지고 살찐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다. 이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기도 전에 그 전쟁이 끝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직분자로서 괜히 그 사람 세웠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을 세웠더니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괜히 그 사람 세워가지고 교회가 머리 아프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고 전성했다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길갈로 갔다. 길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조항에 있는 그런 다른 것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 하는 말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잘못하면 죽을 건데, 이렇게 자기 뜻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그것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 고등부를 맡아서 고등부를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가정에서 세일 모임을 하도록 해서
고등부 자기들끼리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셀 모임에는 또 열린 모임을 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초청해서, 오늘 같으면은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데 친구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또 안 믿는 친구도 초대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부를 이제 열심히 이제 부흥을 시키고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셀 모임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제 갑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등부 담당인 이 존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고등부가 부흥되어지고 셀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한창 되고 있는데 셀 모임 하는 걸 중단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임하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하라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서 막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마음에 안 좋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갑자기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고등부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너는 그 교회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의 책임자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협력을 해야 그래 사익이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너가 고등부를 활성화시키면은 결국은 교회는 너를 따르는 사람과 담임 목사 따르는 사람이 둘로 쪼개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저해되고 부흥이 저해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고등부를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께 협력하고 합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뉘우치고 즉시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생각을 잘 못했다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감사하게 여기고 기꺼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잘 했다고 이제 책에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역할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이 그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각 왕을 사로잡고 오고 그리고 또 좋은 살찐 것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속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겉의 형식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 우양들을 죽이라는데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건 살려주고 안 좋은 것만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폐위하고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온전히 순종, 부분적으로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에서 사로잡아온 살찐 송아지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짐승은 어찌 된 것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찌고 좋은 것을 살려주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 살찐 것을 살려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좋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말씀대로 진멸을 하고 살찌고 좋은 것은 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절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동참을 해서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 마음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할 때에 두 아들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첫째 아들을 보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가겠다 그렇게 아버지께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간 거예요.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아들 보고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형님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해서 둘째 아들은 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안 갈 거다고 아버지에게 그래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갈 거다고 했는데 가다가 밖으로 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내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모인 유대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아들입니까 하니까 다 둘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들은 말은 안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큰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종교 의식도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막 겉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필사하고 심지어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는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어요. 만일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들도 역시 공회원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하나님 원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기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다 인간이 죄가 있구나 라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는 진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천국 갈 것이다. 그들은 천국 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종교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못 갈 것이다. 그러나 술집 하는 죄인들은 창기들이나 이런 죄인들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종교적인 행식과 종교적인 양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종교적 양식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 중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 왜 저 좋은 이제 우양을 남겨뒀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좋은 짐승을 살려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리던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나요? 하나님 좋아하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는 오늘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만일에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는데 다른 걸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 청소도 하고 뭐 다른 무슨 봉사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교회 청소 말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밥을 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밥 먹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밥 먹는 거죠. 차량 운행을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초점은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가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 순종,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창기에 젊었을 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온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 그 가문이 사울 그 가운데 기스 아버지 기스의 집안에 제비가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에 행구 가운데 숨었다고 해서 행구는 침칸인 거예요. 침칸 뒤에 숨었다. 사울이 부끄러웠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침칸 뒤에 백성들이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침칸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적을 진멸하고 심지어 우양도 진멸하라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좋은 짐승들 탈취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오늘 같으면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걸 관심을 가져야지.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 생활이지.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그건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도. 그렇게 하면 천국도 못 갑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 생활인데 그게 생명이고 기독교 생활인데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하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저 짐승이 뭐가 죄가 있다고? 소하고 양 죽이면 뭔 소용이 있나고? 그러니까 소, 양 중에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도 먹고 하면 좋지 않냐고. 왜 다 죽이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래가지고 좋은 살지고 좋은 짐승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 살지고 좋은 짐승을 그냥 데려갑시다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건데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할 겁니까 하고 뭐 자꾸 말을 하니까 사울이 모른 듯이 실 이렇게 지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쳐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은 안 하고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크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겠노? 그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사람 시킨 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강조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그거는 귀신 섬기는 거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도 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 하긴 점을 치는 사람은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기러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기독교는 점치러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귀신을 섬기러 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안 섬기고 사람이 만든 신에게 절을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가 뭐 생명을 줍니까? 돌멩이가 복을 줍니까? 그거는 아무 사신 우상이라 말은 무가치한 거다.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이 복을 빌라고 절을 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우상 숭배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하고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을 보고 왜 그렇게 했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사울 왕이 말씀에 완전히 거역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물리치려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21만 명이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쳐서 그리고 적들을 쳐서 진멸했어.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살찐 짐승 좀 잡아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순종을 한 것.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순종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거는 불순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떼놓고 불순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만큼 하면 또 굉장히 순종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불순종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우리 한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해갖고 웬만한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말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데도 그 마음을 튕겨나가 버려요. 말씀이 튕겨나가 버려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마치 돌이 굳어가지고 뭐 하면 튕겨나가 버려요. 스펀지 같으면은 이런 이제 화분에 안에 스펀지가 있어서 물을 부으면은 물을 확 빨아들여, 스펀지는 물을 확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싹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딱딱해.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런가?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걸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듣기 좋은 말은 그 말은 마음에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 물이 빨아들여서 쏙 받아들여요. 또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하는 말 이런 거는 안 받아들여요. 튕겨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말씀하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자기 안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물에다가 기름 섞은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참 보기 좋다. 이 꽃처럼 참 예쁘고 보기 좋다 잘한다 싶은데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이건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중에 그런 것이 허다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고 어떻게든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싹 들어오는데 또 저런 이야기 하면은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그리고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은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부하신 말씀들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웬만한 말씀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다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상태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치사선택하고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튕겨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였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